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4장에서 7장까지 말씀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은 4장 7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4장 7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합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깨야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른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음으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즉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그때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하고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아멘. 오늘 아침 주님 앞에 온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가 시작이 되지 않아서 얼마 산발락 무리들이 방해를 시작하게 되어지죠. 그들의 입장에서는 실상 그동안 황폐되어진 그 땅이 자기들에게는 또 삶의 어떤 하나의 어떤 터전이 되어지는데 물론 그들이 그 땅에서 70년 되어 쫓김을 당했지만 다시 돌아와서 그 땅을 차지하고 또 성벽 재건을 하는 건 심히 분노되어지는 일로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4장의 그 말씀의 맨 앞쪽에 보게 되면 예루살렘 성벽 공사하는 것을
그들이 입으로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그 성벽은 여호만 올라가도 무너질 것이다 라고 하면서 조롱하고 폄훼를 하죠. 내가 어떤 일을 열심히 할 때 누군가 그런 폄훼하고 조롱하는 말을 하게 되면 그 일하고자 하는 마음이 이렇게 다운이 쭉 되잖아요. 옆에서 열심히 돕고 협력해서 하나가 되어도 가기 어려운 상황에 그들은 계속 그렇게 업신을 여겼고 또 이 느헤미야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업신여김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이었죠. 그러다 문제는 느헤미야와 그 백성들이 그 마음을 거기다 쏟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집중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산발락과 그 무리들이 무력을 동원해서 우리가 성벽을 치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온 거죠. 왜냐하면 그들이 보기에 얼마든지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더 단합된 모습을 보이니까 이거 말로는 안 되겠구나. 무력으로 행하자라고 했더니 이번에는 또 느헤미야가 기도하면서 파수꾼을 세워서 대응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니 이런 상황 속에서 느헤미야가 흔들림 없이 리더십을 발휘해가지고 이끈다 할지라도 귀한 공동체 안에서는 또 사기가 올라가다가 밑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일어나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우리들도 살면서 그렇지만 사기저하가 그들에게 왜 일어났느냐?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성벽 재건 공사를 못할 것이라고 하는 패배주의가 그들을 뒤덮었다는 거예요.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고요. 사회생활도 마찬가지고요. 이 패배주의에 한번 물들게 되어지면은 정신없이 내려가게 되어지죠. 이 패배주의가 너무 이 반대로 강해서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하게 되어지면 그것 또한 문제겠지만은 이 열매를 맺는 데 있어서 패배주의와 교만주의의 그 중간 상태가 바로 겸손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기준점을 잘 잡고 갈 수가 있겠죠. 일전에 여호수아가 12정탐꾼에 들어갔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10명의 정탐꾼들의 이야기로 인해서 패배주의가 가져다주는 어려움이 무엇인지는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알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대적들에게 공격을 당할 것이라고 하는 두려움이 그들한테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누구나 어떤 사람이든 무슨 일을 할 때에는 두려움이라는 게 찾아오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 두려움의 문제는 그 사람의 인생을 살 적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 믿음의 고백으로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그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는 영적이거나 그 마음의 상태가 준비되지 않았구나. 이때 제일 중요한 게 리더의 역할이라는 거죠. 그 리더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규합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것이냐. 이건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귀한 공동체 안에서 내부 분열이 또 생겼어요. 그건 뭐냐 하면은, 공사를 일단 중단하고 대비하자. 이러면서, 마음을 따라 움직이게 만드는 상황들이 있었죠.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공사는 쉬는 게 없다. 그렇기 때문에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서 종족에 따라 군사와 무기를 준비할 것이다. 해가지고서는 무기를 들고 일을 시작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 초기에 보게 되어지면 경계를 늦추지 않기 위해서 한 손으로는 공사 진행을 하고 한 손으로는 병기를 잡고 추진하기로 결정을 하죠. 이 추진의 결정 뒤에는
하나님이 도우신다라고 하는 절대적인 그 믿음을 앞세워서 그들을 위로도 하고 독려도 하고 또 권면도 하면서 때로는 민장들이나 귀족들을 꾸짖으면서까지라도 이끌고 갔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추진력에 의해서 성벽 재건이 계속 되어져 가는데 오늘 읽은 말씀에도 여러분이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성벽 재건 공사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계속 되어졌더라. 그리고 한편으로는 현장에서 머무르면서 항상 대적을 대비하기도 하고 또 그 상황 속에서 일도 해야 된다는 건 그들이 피곤했다에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게 아니라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건 산발락과 도비야 이런 사람들이 반대 세력이 실로 강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쉬지 않았다. 여기에다가 초점을 맞추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외부적인 문제들도 힘든데 느헤미야가 내부적인 어려움을 또 하나 겪게 되어요.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가난한 백성들의 부르짖음이죠. 식량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5장 2절에 보면은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또 5장 3절에 가면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바깥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의 곡식을 얻자 하고 흉년까지 겹쳤다라는 거죠. 4절에 보면은 바깥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다. 지방 분권화 조직이었으니까 페르시아 제국에 세금을 내는 것이 과도했다. 이런 얘기죠. 가장 충격적인 건 5절의 말씀인데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서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이 말씀을 보니까 자녀를 종으로 팔아야 될 만큼의 어려움 속에서 인신 매매의 문제가 대두되어졌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읽으면서 또 알아가면서 느끼지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싫어하시는 것이 사람에 대한 괴롭힘이고 아픔을 주는 것이잖아요. 가난한 자를 돌보지 않는 자에 대해서 누차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말씀을 하셨는데 경계석도 옮기지 말아라. 왜? 하나님이 이 땅에 대한 소유권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고 경작권은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거다 했는데 소유권까지도 뺏어가지고 토지 매매를 하고 그 결과로 인해서 인신매매가 일어났으니 하나님 보기에는 여러분 뭐예요? 너무 좋지 않은 거죠. 그리고 이것이 결국은 내부적 원인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때 굉장히 어렵죠. 그때에 느헤미야가 귀족들, 민장들을 불러가지고 대회를 열면서 그들을 책망해요. 그 책망이 뭐냐면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너희가 살아야 되지 않느냐. 느헤미야 5장 9절의 말씀에 나와 있는 거죠. 예루살렘으로 귀환해서 너희들이 어렵고 힘든 와중 속에서 형제를 종으로 파는 행위가 가당치도 않다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면서 설득을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이자 받기를 그치자. 저당 잡은 것을 돌려보내자. 그동안 받은 이자도 돌려보내자. 그래서 이걸 제사장들 앞에서 순종하자. 이렇게 맹세로 확증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5장 12절 13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어떻게 했어요? 결단을 했다라는 거죠. 이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신앙은 결단이고
그 결단은 실천으로 옮겨진다는 거죠. 우리가 사랑을 베풀고 남을 더 긍휼히 여기고 남을 더 돕고 또 내 삶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나 이런 모든 것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나 할 거야. 결단도 중요하지만 할 거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어려운 때에 이들은 그 일을 했어요. 그래서 희년을 마치 선포한 것처럼 모든 것이 회복이 되어지는 그 역사가 그들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거죠. 가장 어려울 때 자기의 기득권을 포기하는 것 정말 어렵지만 이것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바로 이 느헤미야의 본보기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헌신을 자기가 하죠. 녹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12년 동안 그 녹을 받지 아니하고 또 이전의 총독들이 예루살렘에 왔을 때에 백성들의 그 삶을 더 권고하게 수탈하는 일들이 있었는데 그는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부정 축제를 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데리고 있었던 종들마저도 동원을 해서 성벽 재건에 힘을 쓰고 녹도 받지 않는 상황 속에서 개인 경비를 들여가지고 150명이나 되는 사람들의 식사를 매일 대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150명 식사 해본 적 있어요? 해준 적 있어요? 네? 별로죠? 150명 엄청난 인원이잖아요. 그죠? 하루만 하고 아유 돌아가세요. 그게 아니에요. 매일 했다는 거예요. 이건 느헤미야가 목사님 부자네요. 이런 관점으로 또 보면 안 돼요. 여기서 보는 관점은 그가 항상 그 어려움 속에서도 자기가 솔솔수범했고 남들 섬기는 일에 수고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느헤미야의 기도가 너무 간절하고 은혜스러운 것이 느헤미야 5장 19절 말씀이죠.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 내가 이렇게 한 거 기억해 주세요.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신다는 거죠. 그러면 은혜를 베푸는 것만 아시겠냐는 거죠. 우리의 모든 상태들, 상황들, 모든 걸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 기도를 한 것은 신명기 7장 12절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너희가 이 모든 법들을 지키고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풀 것이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성벽도 쌓아야 됐죠. 또 외부 침입도 막아야 됐었죠. 가난한 자들을 갖다가 세워줘야 되기도 했지요. 그리고 부자였던 귀족과 민장들을 갖다가 그들로 하여금 마음을 돌이키게 해야 되기도 했었지요. 또 실질적으로 문제 해결이 말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루어지는 걸 보여줘야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건 첫 번째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그가 솔선수범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앞과 뒤와 내부와 외부의 엄청난 공격이 있을 때에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볼 적에는 더 화가 나는 거죠. 야, 저 성벽 재건해서 문짝 달면은 들어가지도 못하고 이제 안 되겠다.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무엇이냐? 느헤미야를 4번이나 죽이려고 시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느헤미야가 이 상황들을 알고서는 잘 이겨서
지혜롭게 나아가고 술수에 넘어가지 않았다라는 거죠. 심지어 스마야라고 하는 제사장까지 속여가지고 이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산발랏이나 그 외의 사람들이 귀족들과 내통하면서 스마야에게 바깥으로 나가지 말고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살아라 이렇게 할 적에 그 성소 안에서 오히려 잡아 죽이려고 했던 그 모습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왜 발각되어졌느냐? 우리가 이 성경을 자세히 보게 되면은 느헤미야 6장 5절에 산발랏이 다섯 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여러분 이게 중요한 말이죠. 왜냐하면 봉하지 않은 편지, 되게 그 당시에 편지는 둘둘둘둘 말아가지고 이렇게 인장 찍어가지고 누가 볼 수 없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보여지게 해서 보냈다라는 건 느헤미야가 반역했다라고 하는 거를 암시적으로 보여주면서 나쁜 상황으로 몰고 가가지고 어렵게 만들려고 했던 의도가 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죠. 근데 이러한 음모가 방해가 아무리 있어도 결국은 이겨내더라는 얘기죠. 결국 우리가 이 수많은 어려움을 이겨내고 성벽 재건 공사가 52일 만에 여러분 뭐예요? 마무리 짓게 되어져요. 사람들은 안 된다고 이야기했고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했었던 거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도 움직이면서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 쓰임받았던 그 느헤미야가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가지고 이겨내더라 하는 얘기죠. 결국 그 마지막 7장에 가서는 느헤미야의 또 특이한 점 중에 하나는 문짝을 다는 사람, 문지기, 노래하는 사람, 레이 사람 모두 다 조사를 하고 또 성벽 건축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가 동참하고 동행한 사람들의 이름을 다 명단을 올려내요. 그래서 1차 기한자 같은 경우가 잊혀진 사람들이 되어졌는데도 그들의 명단까지도 확보를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다시금 하나님의 일에 힘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라는 거예요. 결국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느헤미야는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실천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했던 사람이구나. 우리가 포기할 줄 알면서 자기 것을 내려놓았던 이 느헤미야의 그 모습,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권리까지도 내려놓고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내가 감당해야지 했던 이 느헤미야의 모습,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뒤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내적으로 또는 아버지와는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이 많은 어려움에 봉착했어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말씀의 리더십을 가지고 백성들을 이끌어갔던 느헤미야의 모습에 우리가 도전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맡겨진 사명을 소홀히 하지 아니하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이 느헤미야의 모습, 그가 왜 어렵지 않았겠습니까? 왜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왜 곤고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생각했던 그의 마음은 하나님의 손아귀에 붙들림 받아 사용되어지는 귀한 일꾼이 되었습니다. 주여, 우리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최선 다해서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님께서 허락하시옵소서. 오늘도 수요예배를 마치는 순간까지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오늘 일터에서 현장에서 또 그 자녀들을 위해도
종일한 은혜와 사랑으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